오늘은 3월 14일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도에게 보고를 듣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어요. 네가 정말로 다윗에게 먹을 걸 줬느냐? 칼을 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칼을 줌으로 그 다윗이 나를 죽이게 하게끔 네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요. 아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사주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준 것뿐이고 그 칼은 원래 다윗 거니까 다윗에게 준 것인데 사울은 지금 공포에 질려서 불안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갖고 자기중심적으로 마구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뒤에 보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공동체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지만 서로가 융화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히멜렉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오,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왕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호위대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러한 자가 왜 당신을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다윗이 나를 찾아온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얘기해 주는 것이 내가 한두 번입니까?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돌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듣기 싫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아, 너 오늘 죽을 거야. 네 가족도 내가 다 멸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대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왜? 지금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사람들은 거의다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로또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아?
야, 하나님 있으면 네가 부자로 살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로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큰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다 물질적인 거야.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가 친구라면, 지인이라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 사람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합니다. 거의 다 정면 도전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루빨리 믿게 해야 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읽을게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여기 보면 사울이여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호위병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노부로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호위병들이 주저주저해요. 왕의 명령이지만 할 수가 없어. 왜?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거든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내면서 도액에게 얘기해요. 네가 죽여라. 도액이 네 하고 가서 죽이는데요.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 후손들, 여자들, 노인들 다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죽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어떤 얘기했어요? 아말렉을 쳐라, 다 멸절하라 명령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그리고 가축 중에 좋은 양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해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자, 아말렉은 하나도 멸절하지 않았어.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멸절시켰어요. 그 가축까지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로 저는 이 성경 구절 읽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너무 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다 멸절해버려? 이게 왕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이게 무엇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내 왕위를, 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멸절시킨 거예요. 그 욕심이요 어마어마한 죄가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어떤 욕심? 세상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느니라. 딱 맞아.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집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만큼은 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더. 이것이 탐욕이요, 이것이 욕심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며 죄가 되고 사울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했던 바울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안 주셨으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탈출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사울 왕이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비아달을 위로해요. 너는 나와 함께 머물러라. 너를 죽이려는 자가 나를 죽이려는 자니 우리의 적은 똑같지 않느냐.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하여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아비아달을 살려줘요. 참 재밌는 건데요, 사울은 다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은 다 살리려고 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살리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가 영혼이 죽어가면, 아파하면, 괴로워하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기도해주며 살려내야 돼. 성도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전함으로 살려내야 돼. 그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